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전쟁 가운데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모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시켰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이 전쟁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는가? 우리가 신명기 20장 초반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신정 통치,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찬양대를 앞세우는 이러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선지자가 함께 전쟁에 동참하여서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은 그 전쟁이 보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전쟁을 담대하게 나아갔었던 것이죠. 신명기 20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한다. 이거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병사들이 출정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 다 멸절하라. 그런데 많은 것들, 많은 병사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금은 보화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취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어린아이들이나 짐승을 보았을 때 불쌍해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온전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은 승리하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모두를 진멸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세상과 이방의 신들의 문화가 그들을 도리어 인생 가운데 더럽히고 물들게 하여서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구약의 모습들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또 지금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진멸하며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뜻은 금하다, 술로 말하면 금주, 오락으로 말하면 게임을 안 하는 것이겠죠. 헤렘은 금하여서 바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멸하다, 헤렘 전쟁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보이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 비판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습을 닮은 나의 모습이 있다, 나의 죄성이 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내 것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물든 내 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보이는 전쟁 가운데 나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에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복음이죠.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자유의지 가운데에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을 앞세운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음악,
그리고 세상에 이만한 헌금,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의를 가져야만 바른 복음이며 예배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영향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다라고가 바른 복음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다른 의도로 잘해주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내 주변을 좋아하고 있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하면 배신감이 들고 싫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복음이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흉내내고 여러 가지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예배, 그리고 보이기 위한 예배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 속에서, 온전한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참된 의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와 또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헤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진멸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한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초대 교회는 자신의 있는 것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죠. 남들이 그만큼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들과 하나님을 속이어서 내 모든 소유야 라고 하면서 내 모든 소유를 바치는 척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내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와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엎드리다.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로움, 그 경외와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여러 가지에 보이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외식하는 모습, 나를 예배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 신들, 이 신들은 가나안의 7 족속에 속한 신들이었습니다. 헷 족속 19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헷 족속 17절을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나오는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기르가스 족속은 빠졌어요. 원래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의미하는데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의 6
족속이 나옵니다. 이 신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농경 문화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 풍요로운 바알신이 있었던 것이죠. 바알을 즐겁게 하면, 바알을 자극하면 바알이 그들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몸을 자해하고 남녀가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바알의 상 앞에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를 바알이 풍요롭게 해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또 유명한 신이 있다고 한다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몰렉은 자신의 가족을 바치는 거죠. 불 가운데 자신이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들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몰렉한테 몸을 바치는 행위가 그 당시의 영적인 모든 문제였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어떠한 시험을 하느냐,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상하죠. 내 몸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몰렉과도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마셔라, 더 일해라, 죽지 않는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더 벌어야지, 건강하려면 더 운동을 많이 해야지, 더 일을 해야 너에게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몸을 희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다면,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할 전쟁의 모습이다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자리로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미디어와 여러 가지의 세상의 복합적인 문화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제는 AI 시대, 기계가 다 해주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고, 우리는 움직여야 하며, 우리는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낳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냥 나만 이 100년의 인생을 잘 살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바알과 몰렉의 문화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악한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2절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구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 길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읽어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벌목 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목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정리정돈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잘라내고 어떤 것들은 취해야 하는 이러한 규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솎아내거나 여러 가지의 좋은 쌀들을 이렇게 솎아낼 때에 좋은 쌀들은 어때요? 가라앉지만 나쁜 쌀들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벌목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것은 취해야 하고 어떠한 것은 그냥 베어버려야 하는 이러한 규정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성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무작위로 벌목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어떠한 나무는 성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공격하는 데로 쓰일 것이고 어떠한 나무들은 베지 않음으로써 그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은 가나안 안쪽에 있는 성인지 가나안 바깥쪽에 있는 성인지 그들의 보이는 전쟁을 위한 것인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쟁 가운데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벌목을 잘 구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오랫동안 애워싸고 20절은 있을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뒷부분을 보시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장기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애워싸고 함락시킬 때까지의 기간을 말을 해주면서 이것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그들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단기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장기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별, 분별. 분별로 우리는 장기전, 우리의 오래 될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고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치른 전쟁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치러가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계속해서 이 전쟁은 계속되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정리정돈을 안 해서 집안이 계속 전쟁터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질병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모습들, 마음도 긍정적으로 하는데도 내 몸이 낫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기전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구분된 음식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며 끝까지 그 전쟁 가운데 싸워갈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분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분별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분별해서 믿음 얻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계속해서 분별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따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함락시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날 수 있는 전쟁도 있고 끝날 수 없는 전쟁이 될 때까지, 우리 숨쉬는 될 때까지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를 함께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 저도 매번 몇 번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간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대소변을 가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 시작이 20대 때 시작했는데 이게 30대 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우리 자녀의 대소변 가리면서 나도 뭔가 이제 위에서 누구를 다스릴 수 있고 이제 그 잘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서 강하다가 다시 약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믿고 교만하다가 결국 순종하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근데 이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전쟁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픈 자들의 있는 곳에 거해 보니 응급실에 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고 왜 이렇게 아픈 어른들이 많으며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콧줄 여러 가지의 줄들을 달고 신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이구나.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문제들과 많은 것들을 지나쳐 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와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나를 위한 예배와 세상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면 그거는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혼자 아니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대신 싸울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였으니 너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전쟁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모든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우리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기를 원합니다. 저보다도 많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지금 엄지손가락이 시큰한데 절대 안 나요. 너무 많이 써서 오른손을. 그리고 목에서 이렇게 딱 하면 뚝 소리 나요. 뚝뚝 뚝뚝. 그냥 이렇게 제끼면 쩍쩍 소리 나고 여기서 찌릿찌릿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사용한 나의 그 육체, 그러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몸이 뻐근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조금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 텐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지난날에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필요를 채워주려고 열심히 살아서 이 육체의 질병을 얻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아픈 자들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이 부족함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모든 부분 속에서
몰렉의 문화와 바알의 문화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분명히 엄마의 아빠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주변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참된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문제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